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세상을 품고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2020년) 새해 경자년 GDA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사업과 직장 외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이 GD로 태어난 사람은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아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안다고 합니다. 우리 GD 여러분 그렇습니까? 또한 성격도 유순하고 온순해서 인간관계가 별 무리 없이 원만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도 좋고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좋아서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GD의 모습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90주년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느낌이 정체된 교회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항상 갱신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은 고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이 되면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 비전을 신갈 비전 2030이라고 명명을 하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올해를 비전 출발의 원년으로 삼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늙어가는 교회, 과거를 추억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보다 미래가 더 희망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 공식 표가 올해 표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우리가 세상을 품고 살리는 교회, 선교적인 공동체 운동을 지향하는 교회로 정해서 흩어지는 교회, 타자를 위한 교회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는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백의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고백.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락했다, 부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과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말하면 소금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본질은 짠맛이죠. 근데 그 본질인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분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교회는 가장 위대한 왕에게 속한 공동체이며 동시에 만물을 화목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려고 이 세상에 두신 대행자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최초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문을 꽁꽁 닫아놓고 그냥 두려워 덜덜덜 떨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공식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평안의 선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고 신방을 하면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교회 나가면 첫 번째 느낀 게 마음이 왜 그렇게 평안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첫 번째로 얻는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평안을 선포하고 이 땅 속에서 평안을 이루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특권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세상에 선포하고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하네스 블라우라고 하는 분은 교회 선교적 본질이라는 글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며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사명으로 해서 세상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에 파송을 받을 때 우리 흔히 생각해 목사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파송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파송받은 겁니다. 가정에 파송받은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파송받은 것이고 장사하는 점포에 파송받은 것이고 어느 일터에 있든지 그곳으로 여러분들은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오늘 본문 한 절에서 읽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주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사명을 수행할 능력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세상에 흩어져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선교와 열정적인 선교를 위해서 먼저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또 선교는 뭔지라고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심플합니다. 복음을 조금 전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선교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선교를 좁게 이해를 했습니다. 선교의 협의적인 이해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농촌 선교를 한다, 개척 선교를 한다, 해외 선교를 한다 이런 것만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선교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보내서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바로 선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는 전도에다가 사회 참여, 세상의 문제를 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구원받은 개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든 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전도는 개인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샬롬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 구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개인 구원은 보수적인 교회가, 사회 구원은 진보적인 교회, 이렇게 양분해서 이원론적으로 이해했던 한국 교회가 과거가 그렇게 이해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잘못 이해한 겁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속에 이 두 가지를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교를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하면 인간이 선교한다, 교회가 선교한다, 선교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을 할 때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내가 한다, 인간이 한다, 교회가 한다, 그렇게 인간이 주체가 되고 교회가 주체가 됐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 그게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사역을 감당한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교, 교회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선교의 장은 어디냐?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빛과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패러다임이 옛날하고 지금은 바뀝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나가서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선교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사회 모든 문제, 사회는 따로, 교회는 종교적인 영역만,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하나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했다고 하면 그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선교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이 세상의 문제를 놓고 선교의 과제로 삼고서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있지만 딱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어로 JPIC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등으로 인하여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기 좋다라고, 참 좋다라고 하는 세상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그 모습으로 또 우리가 그 창조 질서를 계속 유지시켜 갈 것이냐,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선교의 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뭐냐? 뭘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다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막 정치 문제, 세계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선교의 과제로 삼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무엇보다도
나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고 내가 사는 조그만 동네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중심 주제이죠. 또 복음 선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되는 곳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이끌어가고 장로님이 이끌어가고 어느 실력 있는 또 힘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사랑과 정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신앙 고백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구도 행위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계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만 하는 우리는 살아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본질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입니다. 고백, 여기서 말하는 백은 숫자 100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주년을 향해서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갈 비전 2030을 세워놓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자는 의미입니다. 미국 인디언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파치족 추장이 후임을 뽑게 되었습니다. 3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발하고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추장은 세 사람에게 저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오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 후보는 산의 정상에 올라갔다가 정상에 갔다 온 증거로 정상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정상에 있는 풀을 뜯어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맨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세 번째 사람에게 왜 맨손으로 돌아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저 산 너머로 이주해야 됩니다. 제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살펴보니 저쪽 너머에는 넓은 농토가 있고 강이 있어서 여기보다 훨씬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추장이 됐을까요? 당연히 세 번째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외부적으로 어떠한 훌륭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건물은 형편없고 비천한 역사를 가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비전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 비전을 우리는 세상을 품고 살리는 교회가 되자, 다시 말하면 선교적인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품는 교회라는 말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타자로 해서 존재해야 된다.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살리는 교회는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그리고 불의와 부패가 판을 치고 갈등으로 나누어진 이 세상을 생명의 문화로 치유하고 회복해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 비난거리, 염려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변화되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5대 사역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갈 비전 2030에서 5대 사역 운동을 합니다. 여기서 신갈 비전 2030 할 때 2030의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숫자적으로는 2030년이 교회 100주년이라는 의미고 실제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특별히 5대 사역은 크게 넓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두 가지 사역 운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 닮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계승 운동입니다. 지금 갈수록 여러 요인이 있지만 교회 학교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 상태로 가면 역삼각형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잔뜩 있는데 갈수록 아이들은 없어져 가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쉐마교육, 특별히 하브르타를 통한 가정신앙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노력하자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흩어지는 교회 사역 운동은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온 겁니다. 생명 살림 운동, 사랑 나눔 운동이죠. 생명 살림 운동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사랑 나눔 운동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갈종합복지센터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자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지난번에 우리가 신갈종합복지센터 1년 사역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운동입니다. 앞으로 이 운동을 다섯 가지 운동을 제가 시리즈로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릴 겁니다. 크라인바일 교수라는 분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그 호수에서 사람들이 뱃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기도 하고 때로는 수영을 하다가 수영 미숙으로 익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씩 교대로 호숫가에 서서 경비를 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비를 쓰는데 계속 서서 경비를 쓰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앉을 의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자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번에는 따가운 햇빛이 있어서 햇볕을 가릴 지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세워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비를 막을 수 있는 벽도 만들었고 돌로 된 바닥에 카페트도 깔면서 나중에는 인명을 구조할 훌륭한 구조본부가 생겼습니다. 근데 막상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가지고 구조본부에다가 데려다 눕혀놨더니 깨끗한 카페트 바닥에 먹은 것을 토해버리고 각종 오물을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깨끗한 카페트가 더러지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일단 구하면 이 구조본부로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조본부 밖에다가 두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목적으로 지어놓은 건물이 생명을 구조하는 데는 정작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세운 건물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90년 전에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세워서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도록 이 교회를 세워줬는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세상에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외면한 채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 교회만 열심히 부흥하고 성장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까지 뭘 돌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기쁨과 아픔 그리고 절망을 품어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여 희망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상을 품고 살리는 교회가 되자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90년 전에 이 신갈 장로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과 비전을 여러분 저와 함께 공유하면서 먼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뜨겁게 기도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명은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신갈 비전 2030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5대 사역 운동에 여러분 열정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시리즈로 말씀드린 이 5대 사역 운동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운동 가운데 여러분 1인 1사역 참여하기 운동으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 무너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품고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 하나님께는 영광을, 세상에는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